인생은 달릴 때가 있고 잠시 멈추어서 땀을 닦으며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를 힘겹게 만드는 또 다른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훔서라서 나를 훔치는 시간을 갖자는 표현을 쓴 것은 굳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훔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가 그 악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반드시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대의 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될지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은혜가 될 테니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첫 번째 훔쳐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보려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부부나 또는 연인들이 건전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하고 눈빛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5년 전, 10년 전 얘기 다 끌어와서 서운하다고 하고 그때부터 내가 너를 알아봤다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원래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본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미, 주제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나훔서의 주제는 요나서와 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교훈을 치우쳐서 해석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는 반면 요나서는 아수르의 구원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두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가장 악랄한 아수르 제국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둘째, 그러나 끝까지 악행으로 일관하면 누구라도 심판하시겠다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민족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한 조각씩 떼내어 적용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만 수용한다든지, 공정한 정의만 수용한다든지, 능력이나 지혜만 수용합니다. 진리의 조각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두 기둥에서 진정한 복음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훔쳐내야 할 나의 모습은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성급한 모습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 처리가 빠른 분이 있고 느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급한 분들은 조금 늦추고 느린 분들은 조금 속력을 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주님보다 빠르면 큰일 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님보다 빠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보다 앞서갈까요? 하나님께서 느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영혼의 수면 아래에서 은혜로 누르고 있던 내 죄성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무너짐을 지탱해주는 신앙 중 하나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훔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잘 붙이지만 그에 반해 질투, 보복은 어감이 부정적이라서 하나님께 잘 붙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불의가 난무하는 현대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사람들이 하는 질투와 보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마음이 빼앗길 때 질투하시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맞서 복수하실 때 부당하게 짓눌린 약자들이 소망을 갖고 온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훔서 2장은 그동안 모든 약소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임할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물이 모인 연못 같았지만 물이 싹 빠지듯 모두 도망가고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파멸시킨 나라들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대신해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주전 609년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약자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소선지서의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휘둘리는 가난한 백성들이 약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지배받는 약소국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직장 상사에게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약자일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상대가 약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이 약자일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약자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마지막 모든 악을 심판하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처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의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용서하신다는 은혜를 말하고, 공의의 기둥은 왕이든 사장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물어야 한다는 공정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건강하게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아수르 세력은 계속 생산되겠지만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